안녕하세요. 달빛아니언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에는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 44번째로 물질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생각만으로 물질을 창조하다. 이게 그럴 듯한데 엄두도 생각도 못 해본 얘기들이죠. 바로 앞에서 전회에서 밝혔던 성선을 수련해 가지고 당겨내어 즉 천목혈 수련을 완성한 후에는 이 통로를 통하여 형태를 내보낼 수도 받아들일 수도, 빛을 내보낼 수도 빛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나 정신 등을 머리 밖으로 내보내어 몸 밖에 우주로 보내어 무한정으로 생각이나 정신의 활동 공간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의 외계에 대한 감각 능력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오감을 통해서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는 것들까지 감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의 몸의 내부를 본다든지 또는 내 스스로 몸의 내부를 본다든지 경락을 본다든지 이런 투시나 내시 능력도 이렇게 해서 훈련해 갖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계에 도달하게 되면 수련자가 감지하는 세계와 일반 사람이 감지하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개미가 그 세계를 본다면 인간이 얼마나 넓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같이 못난 사람들은 그저 요 주변 둘레 보고 하는데 이들이 감지하는 세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 또 쉽게 얘기하면 뭐 영안 튄다고 할까요? 이 양자 간의 생각이나 언어가 확연한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본 경계가 달라지니까 언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랑. 이제 이런 물질계라고 하는 집착에서 에고의 집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수련자의 우주를 관찰하는 능력은 일반인과 완전히 달라서 사물의 진정한 본질에 더욱 근접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계에 도달하면 우주의 존재는 형식에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형, 유질, 저희 같은 실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실질도 있는 것, 이걸 유형, 유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무질은 뭐 그림자 같은 거예요. 또는 거울 속에 빛이 나, 형태는 확연히 있잖아요. 근데 실질이 없잖아요. 유질, 무형, 실질이 있는데 왜 형체를 갖지 않는 거, 참 애매한 거죠. 그 다음에 무형, 무질, 형태도 없고 질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 4가지 경계가 수련자의 눈에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서로 상호간에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바꿔진다는 겁니다. 유형 유질이서 유형 무질로 됐다가 유형 무질이 또 무형 무질로 됐다가 무형 무질에서 유형 유질로 됐다가 이걸 서로 상호간에 전화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련자가 바라보면 일반인은 단지 우주를 오간으로 감지하는 내에서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것인가를 수련자 느끼게 돼. 내가 예전엔 정말 요것밖에 못 보고 살았고 이 빛나는 화려한 우주에서 요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설사 그들이 현대 과학의 기계를 사용하여 우주를 감지하는 능력을 크게 확장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그것으로 협소한 범위에 머물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 저같은 범인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무형무질이죠. 머릿속에서 생각만 했어요. 지금 달력, 세달력, 세달력, 그걸 변화해서 유형 무질의 상태로 그러니까 내보낼 수 생각을, 달력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는 달력을 내보낼 수 형체가 있게끔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은 없지만 외형이 있을 수 있게끔 그림자처럼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더 나아가 이걸 유형 유질의 상태로 그럼 뭡니까? 물질이 창조된 거죠. 무형 무질의 우리 단순한 생각을 유형 유질로 바꾸면 내보내가지고 유형 유질로 바뀌면 뭐예요? 그 순간에 물질이 창조되는 거죠. 이게 물질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법칙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생각했잖아요. 빛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빛을 생각한 거죠. 그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창조 법칙을. 마치 초인 생활에서 성자들이 그 창조, 집중하게, 묵상을 깊게 해가 집중한 순간에 손을 딱 내는데 금화가 나오잖아요. 금화를 집중적으로 머릿속에 그려갖고 그거를 외부로 형체로 내보낸 거죠. 유형 무질에다가 거기다 다시 유형 유질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설명이 거기는 없죠. 그러니까 초인 생활의 얘기 동일한 겁니다. 초인 생활의 창조 법칙 깊게 에너지를 집중해서 생각한 것에 집중해 가지고 에너지를 그 형상을 일단 밖으로 내보내면서 동시에 유형 유질로 바꾸는 거죠. 무형 무질의 생각을 유형 유질에서 유형 유질로 이 창조가 된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인데 이 간단하게 변화해서 천목자를 수론해서 형상을 내보내고 실질이 없는 형상을 내보내고 그 형상을 실질을 채우는. 생각을 언어나 문학이나 기타의 표현 형태를 빌리지 않고도 신광의 힘을 빌려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인체에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이 기능 있죠. 자발공이라고 그래요. 저절로 발생하는 자발공이라고도 하는데 특이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수련의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경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전진교 용문파의 역사에 따르면 적어도 1000년 이전에 이미 이에 도달하는 완전한 체계를 갖춘 공리공법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 중에 800명이 죽었지만 나머지 2200명은 죽음을 넘어서 살아나온 거죠. 인류 문명은 앞으로 발전해 왔어요. 이는 단지 어떤 방면에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어떤 방면에서는 도리어 후퇴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동빈 조사의 시대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불사하고 수련을 해가지고 그중에 2200명이라는 사람은 죽음의 세계를 겪고 다시 넘어서 살아나왔고 800명은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금의 현재 인류가 모든 방면에서 이전 사람들을 추월하여 넘어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도의 방면에 있어서는 옛날 여동빈의 시대만 훨씬 못한 거죠. 요즘 목숨을 걸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그렇게 3000명씩이나 무리를 몰려들 수 있겠어요? 그 적은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시대인데요. 1000년 전이니까요. 그 중국이 아무리 넓어도 그 인간이 그 당시에 얼마나 됐겠어요, 인류가. 그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 죽어도 좋다. 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를 수련했다고 하고 그런 수준까지 갔었다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하여튼 초인생활에도 그러는 거죠. 인류 태초에는 정말 인간이 완전히 순수해가지고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이 날이 갈수록 탁해지는 거죠. 팔선 중에 한 분인 그러니까 명나라 때에서 오온태라는 사람이 동육위에서 8선을 8신선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8사람이 신선이라는 겁니다. 여기 여동빈도 들어가 계시죠? 이 장관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나귀 등에 거꾸로 올라타고 당나귀를 몰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를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는 더 높은 경계엔 큰 일을 이룬 고대 사람들을 악마하고 학습해. 그러니까 이전 분들을 악마하고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을 악마하고 그 노자나 장자 같은 분들을 악마한 거죠. 이분들 도교에서는.
예. 사제 네 사람은 여저의 동굴에서 자선을 하면서 하단전의 몸 내의 위치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며칠간의 실제 체험과 느낌을 통하여 네 사람 모두 수명선이 단전이 있는 하단전이 있는 곳이 천천히 상승해 올라와 배꼽 아래 1.3천 부위에 정지하는 것을 이렇게 고정되는 걸 보았다. 원래는 뭐예요? 북쪽 무순에 만주 무순에서 수련할 때는 하단전이 이보다 아래 즉 1.5천 부위에 있었는데 중국의 남방 적도에 가까워지면서 이 배꼽 쪽으로 가깝게 하단전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왕력평은 인체와 지구와의 대응관계를 이미 깨우치고 실제 느끼고 있었지만 천인합일사분 이번 일을 통하여 천인합일의 사상을 더욱 철저하게 깨우쳐. 진짜 아주 밀접하구나 우리 몸이. 예. 이렇게 수련을 통하여 인체의 비밀과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관에서 지내는 동안 왕력평은 엄청난 강의를 듣게 되었으니 그 엄청나게 훌륭한 강의가 누구냐? 바로 노자와 여조의 강의를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이 정도 영안이 열렸으니까. 천몇 개월 수련을 완성했으니까요. 왕력평의 대도가 더욱 깊은 깨우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주와 인생의 지극한 보배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도라고 했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던 것이고 번역을 그렇게 했겠죠. 원어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드, 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오늘은 물질 창조 법칙에 관해서 실제 어떻게 수련하고 고대 사람들이 그걸 행하였는지를 그 원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양한 강좌들 모두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보시되 늘 변직 눈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교재는 네이버 밴드 한의학 다함께 연구에 들어오시면 모두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강의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이 여기 캐나다에서는 마지막 날 저녁이네요.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한의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진보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간의 지지와 성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